할렐루야. 아, 지난 한 2주 동안에 제가 그 행복기도원에서 선교사님들 앞에 설교하고 또 이제 KWMI 금요 철학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를 좀 소개도 하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나와 있는 분도 계시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선교사님들 앞에서 전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세계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다섯 분 정도가 빌리그레암 대회에 참여하겠다. 이래가지고 저로서는 아주 너무나도 좋지요. 또 어떤 친구 교회에서 또 한 20명을 우리 빌리그레암에 그 안전요원으로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 하박국 1장은 그 17절, 그리고 2장은 19절, 3장은 또 19절, 이렇게 짧은 이 구절 속에요, 정말로 많이 와 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요. 부패하고 또 외부의 위험에 대하여서 정말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정말로 이제 나라가 대통령 그 당시로 막 임금들이 막 타락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어, 정말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부에 또 위협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중심을 하게 되면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이 뺑 들어가서 강대국 속에 조만한 나라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턱 없어졌어. 요새 내가 염려되는 것이 여기에 그 아일랜드 호텔을 어저께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가 중국 사람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에 있는 안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 근데 확실하게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선지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은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돌아가고 법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 거의 되거든요. 요새는 관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에 그 나라의 정세들,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의 저자로서 남유다 왕국 말기에 BC 612년에서 605년경에 활동한 이제 유다 출신 선지자거든요. 그는 이제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제사장이나 아마 성가대원으로 추정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활동한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 뜻이 끄안는 자, 이 포옹을 받는 자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예레미야, 나훔과 동시대에 정말로 살아가면서 요시아 왕부터 여호야김 왕 시대까지 영적 타락과 불의가 만연한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전형적인 이 선지자와 달리 보통 이제 막 선지자들 달리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불의한 유다와 더 악한 이 바벨론 갈대아의 심판 문제를 고뇌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거. 예,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어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 우리 회사에 갑자기 잘 나가는데 이곳에 상가에 불이 났어요. 그냥 회사가 다 타버렸어요. 어찌하여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3장으로 이제 찬양시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라고 정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저는요, 이제 소록도를 이제 자주 이제 갔었는데 옛날에 한 30년 동안 이 소록도를 방문을 하면서 그때에 처음 봤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 없을지라도 자 허박국에 보면은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리고 식물이 없으며 우양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이름 변명은 찌라도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찌하여 하게 되면 대답 주시는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짧고 어떨 때는 막 긴 장들이 남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게 되잖아. 계시의 말씀을 읽게 돼. 언제든지 읽게 돼. 어디서나 읽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만일 기록으로 남기지 아니했다면은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난날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결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과 입을 전에 졌으면서 많이 이어지고 또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전달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성경은 결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정말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고 또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또한 암송함으로 해서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라. 또 어디서나 읽게 되었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겠어.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읽게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읽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읽게 된다. 의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의인이라. 의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멈추면은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그다음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피조물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정말로 강조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기쁨의 신앙을 보여주는 정말로 복이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는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함부로 비판할 수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일을 잘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면 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름 그대로. 만약 이름을 불순종이라 해놓고 불순종한다면 그 이름 값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잘 지어야 돼. 행복한 교회.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과 사랑의 교회. 그러면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막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셨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름을 목회하는 40년 동안 거의 뭐 한 서너 번의 이름을 바꾼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천에서도 임마누엘, 의정부에서도 임마누엘, 일반 목회할 때도 임마누엘, 유학생 목회할 때도 임마누엘, 그 다음에 또한 노동자들 목회할 때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어디 언제까지 가느냐? 제가 은퇴하고 천국 갈 때까지 임마누엘로 남을 거. 이거 그냥 임마누엘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서 1989년도에 이제 3월에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5월 13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안수를 일찍 받았지요. 하다 보니까 나이는 한 40, 50 되는데 저는 30대잖아요. 이분들이 다 저한테 후배라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40, 50이다 보니까 나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는 영권으로 이제 대하는 거. 예? 영적인 측면으로 저는 대해버려요. 그러나 이 교회는 이 우리가 총회 안에 있는 것은 안수순이거든. 안수순. 예. 제가 목회를 개척했을 때 그 40대, 50대 이 사람들 뭐 했느냐? 집사님으로서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보통 대부분의 50, 40대 이래 되는 분은 한 3, 4년 정도 하나님이 불러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수받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왜? 목회는 어리지만은 전문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계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갖다 뭐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 그냥 저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그 스승님께서 고등학교 스승님이잖아. 그런데 장로님.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함께 여행을 해가 했을 때에 정말로 뒷바라지를 다 했다.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들은요, 또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자기 성질대로 하던 그 분들은 일찍 목회 짧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오늘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불만입니다. 사실은. 갈대아인의 침략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갈대아의 침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이 있었어요. 갈대아인에 대하여서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박국서는 끝납니다. 이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존중할 줄 알고 먼저 안수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전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어머니같이 또 형님처럼 이렇게 함께 서로 존중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강단에서와 또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속에서는 있어야 된다. 나이가 많으신 겸손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분들은요, 제가 조직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도 그 전도사님들을 나이 어린 전도사님들한테 아주 그냥 공손히 인사하면서 전도사님 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나중에 후손들이 잘 되더라. 후손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님이라고 해가 야, 박 전도사 이리 와봐. 뭐 이런 장로님들도 있거든요. 그분은 믿음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로는 어떻게 해가 된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박국 2장 4절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정에 바글바글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저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까요? 아니에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이 가정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어린이도 좋고 그 다음에 어르신 애들도 좋고 그 왜 사람을 좋아할까? 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결론은 제가 어릴 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목회를 할 때에 어려운 곳이 어딜까? 힘든 곳이 어딜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곳이 어딜까? 하면서 발견한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 친구 보고
야, 우리 거기 가자. 그러면은, 아이, 나 안 간다고. 돈 줘도 안 가, 안 가. 저희 누님도 가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안 갔어요. 나중엔 갔지만. 저희 선배님도 그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 안 한다 하고, 갑자기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소록돈. 근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벽 1시부터 잠에서 깨면은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 분들, 엉엉엉 기어서 오는 분들,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이 또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오 예배 12시에 정오 예배를 드리고, 저녁 또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예배로 끝나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소록도예요. 그곳에서 저는 목사님을, 고인이 되신 목사님을 만났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은, 신목사, 나 이제 한 일주일간 신목사가 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어디 좀 갔다 올 거야.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가신 목사님들에게 어떤 분은 동성교회, 어떤 분은 북성교회, 어떤 분은 남성교회, 어떤 분은 중앙교회, 신성교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새벽에 이렇게 보냈는데,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회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장로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 한상을 박아야 막 이상한 얘기를 했다든가 내일 모레 뭐 예수님은 이런 얘기들을 만일 목사가 했다면은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와가 이 사람 내쫓아버리라고. 그러나 제가 한 2, 30년 동안에 가는 동안에는 그런 건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우리 친구 목사인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신성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노아 홍수 시절에 노아의 가족 외에 살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단어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로님이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당신 설교 잘못했다고. 앞으로 강단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응?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친구는 저희와 함께 소록도 가는 데에서 배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살아가는 형태가 하박국서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 그 첫 번째가 뭐냐? 거짓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 자기 민족들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시야에요.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악하고 패역하고 겁탈하고 강포하고 분쟁하고 변론하고 끊어지지 않는 대신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해이한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시대는 율법 시대니까. 그래서 의인들이 다수의 악인들 때문에 오히려 의인들이 꼼짝 못하는.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 목소리 크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가버려요. 그때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나타난 도적이나 노골적으로 나타난 강도는 오히려 종교적 미명을 가지고 불의를 행사하는 자들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인들의 범죄는 외식의 죄를 겸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까닭이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악을 의지하는 불신 갈대인의 생활에 대하여서 나라 밖에 갈대아 군사들 바벨론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 있습니다. 1장 6절에 11절을 보면은 저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호와가 어디 있냐? 오늘의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과 비슷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중국인들로 인해가 저는 중국인을 사랑합니다. 중국인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칩니다. 중국인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옛날 과거에는 제주도 땅을 파는데 0.3, 0.5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법이 없어진 거.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땅을 사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우리 5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7천만 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1,000만이 됐는데 중국이 4천만이 된다면 이 나라는 이제 중국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을 지금 현재 중국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한대학교하고 경민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학생들이. 근데 중국 아이들을 봤을 때에 전혀 한국말을 못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러시아라든가 그리고 네팔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을 좀 해요. 근데 중국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중국말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중국에서 교수를 모시고 와서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안 된다네. 누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치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세 번째는 가정에 아빠가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나눌 수가 없어. 가정이 견고하고 또 교회가 견고하고 국가가 견고했을 때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는 아이를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에게 출생비를 갖다가 몇백만 원 준다고. 또 어떤 지역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또 몇천만 원 또 1억까지도 준다. 나누어가지고. 자, 아이들에게 우리는 투자할 이유가 바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백성이 많아야지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포악을 의지하는 불신 갈대인의 생활에 대하여서 하박국세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당시의 바벨론이 오늘의 공산주의와 비슷하다. 이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라. 2장 4절에 보면 저들은 무신론자로 교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동에 선배님 교회를 가봤는데 그 주변에가 다 완전히 중국 부동산, 중국 짜장면, 중국 뭐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으로 사는 참 성도들에 대해 이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저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또한 양이 없었고
여러 가지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이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하박국 선지자의 정언은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300만 명이 넘어섰어.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50년도 가면은 500만 명이 넘어서고 1000만 명이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차 있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박국서는 유다의 악과 폭력 앞에서 어찌하라고 탄식하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할 때 심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호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고백한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서 쫙 다음 세대로 해가지고 지금 몇천 년이 오더라도 믿음의 이것이 내려온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믿는 자에게 기쁨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돈이 좀 없어도 몸이 좀 아파도 그다음에 또한 경제적인 측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공부를 좀 많이 못해도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는 엘림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임마누엘 교회, 엘림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그런데 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임마누엘 교회 없는 거예요. 여러 이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이다. 저는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과거에도 신목사와 함께 했고 현재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인쇄소에 들어갔던 그 봉투를 중단하고 그 순서지를 중단하고 임마누엘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제가 은퇴해도 임마누엘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구리에서 전도 생활을 하고 이제 저는 한 4년 동안 있다가 4년을 넘기지 않겠다. 저는 4년만 교육자 생활을 하고 어느 교회 가더라도 저는 4년만 하겠다 하고 간 곳이 한 명도 따라와서는 안 된다. 누구도 주일 학생 한 명도 따라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멀리 간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의정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따라와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몇 가정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다시금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 정말로 저는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쌀이 없을 때는 1kg를 우리가 개척했을 때
2kg를 쌀 사러 갔었어. 그랬더니 그 쌀 파는 아저씨가 정말로 20대 후반도 아닌 사모가 그 쌀을 1kg 사가니까 너무 안 됐던 모양. 20kg를 주시면서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돈 있으면 주시면 된다면서 또 그 자녀들을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 본인은 안 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임신을 했었는데 개척을 하면서 또 아기를 가졌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성도들이 없는데. 그랬더니 또 이웃에 있는 권사님이 고기를 사가지고 또 어떨 땐 뒤에 강대상에 어? 친구 목사가 또 자리 밑에다가 헌금을 놓고 가고 한 가지 정말로 이 말씀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이 수영로교에 다녔는데 매형이 그 당시에 월급이 큰 돈이죠. 이제 누님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때 그 매형이 한 얘기가 수영록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감사헌금 뭐 이런 건축헌금 이런 거는 여기 하지만은 11조는 처남한테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저한테 11조를 했어요. 그 힘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도움이 됐는데 그때에 두 자매를 전도했어요. 한 자매는 가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 전기가 끊긴 영수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매형 11조로 그거 살려주고 또 한 아기 엄마는 남편이 때리면은 이 피를 봐야 돼. 맨날 쫓겨다니면서 사는데 그 가정에 또 필요한 것을 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또 문방구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 문방구를 다 저에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 당시 뭐 한 7만 원 정도 아마 제가 전달한 거. 그 문방구로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시작. 문방구에 그 학용품을 가지고 또 어린이를 전도하기 시작. 이란 그 이후에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는 그 지하실에 연탄을 놓고 떼고 이렇게 난방을 했던 시절이에요. 89년도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믿음이 그 체험이 그리고 또한 비가 왔을 때는 막 그냥 바닥에 온통 다 그냥 어? 빗물로 해가지고 이 지하에서만 몇 년을 했나 지금까지 했을 때는 전부 다 합하면은 한 7년 정도를 8년 정도를 아마 지하에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게 훈련을 시키고 정신적인 면으로도 훈련을 시키고 모든 환경적인 면으로도 기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맛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은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나오는가 또 이런 전도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됐고 은퇴 이후에 하나님은 더 멋지게 또 저를 사용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학생들을 제가 품 안에 안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인,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힘든 사람들은 말씀으로, 아픈 사람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얽히고 썩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풀려지고 찬송하면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사마귀 같은 것들은 다 떠나가고 전도하면서 생명 살리고 요번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에는 축복이고 기적의 2026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1시부터 입장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오전에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봉사를 스스로가 이제는 찾아서 분야에 나아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몇십 명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3시간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지방에서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주차를 다 양보하고 우리는 여기서 걸어가자. 걸어가서 참여하고 또 걸어오자.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또 가깝잖아. 제가 서울만 가더라도 1시간 반을 가가지고 50주년 때 참여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찍 자고 토요일 날 일찍 자고 그날은 정말로 우리가 축제의 날, 행복의 날, 기쁨의 날, 체험의 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 기적 같은 날, 그리고 영원히 내가 잊을 수 없는 날, 그리고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 우리가 이웃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영혼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 73년도에 그 정말로 여의도에서 했던 그 열기가 우리 의정부로 넘어와서 의정부에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적 같고 놀라운 역사에 의정부가 경기도 31개 시도에서 13위랍니다. 자살. 옛날에는 7위였었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금동이 자살이 1위랍니다. 송산 3동이 자살 2위랍니다. 나머지는 또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참여해 봤는데 요번 빌리그램을 통해서 의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이제는 31위가 되는 자살률이 없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베이비붐 시대에 어르신들도 한 70년, 80년 하나님 기계를 써가지고 이제 몸이 아플 때 주님을 만날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90세 넘으신 권사님에게 가면은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전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하시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